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씀, 그것을 응답으로 이렇게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특별히 졸업을 하는 우리 인이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싶은 말, 그 말은 담대하라 였습니다. 담대하라. 성경은 우리가 겁쟁이가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문제들이 있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싸움은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긴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예수를 만나고 평생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이겼지. 이긴 싸움을 하는 거지 내가 이기는 거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으셨지.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얼마나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힘이 솟아나는지 몰라요. 우리 인이가 이제 중학교 가면 모든 게 다 달라질 거예요. 벌써부터 겁먹고 있어요. 겁먹을 필요가 없어. 거기도 너 같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사도 바울이 어린 나이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디모데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내가 나이가 어린데 내가 목회를 하는 이 사람들은 나이가 나보다 훨씬 많고 경험도 많고 그런데 내가 이 목회를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에 빠져있던 이 어린 목회자 디모데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다윗도 솔로몬에게 왕위를 내어주면서 유언처럼 남긴 그 말이 뭡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용사가 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같은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신앙의 길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길임에 분명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언어로 번역하면 저는 배짱이다 라고 번역하고 싶습니다. 조금 배짱이 있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짱이 있어야 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경을 쓸 당시의 배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갖 핍박과 박해가 극도로 심할 때입니다. 그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정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직장에서 쫓겨나야 하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해야 되고 사회적 또 관계적 약자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박해를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도 선교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인도를 한 3번 정도 다녀왔는데 그 평신도 장로님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김계흥 장로님이라고 다 내려놓고 부름을 받고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 가셨어요. 제가 이제 그분을 이렇게 같이 섬겼었는데 그분이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저 가정이 예수를 믿으면 국가에서 종교란을 쓰는 게 있대요. 종교란. 그 종교란에다가 이 기독교라고 쓰는 순간 이제 나라에서 보조해주는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된대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자유가 있잖아요. 다 예수 믿고.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종교란에다가 내가 기독교다라고 쓰는 순간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또 국가로부터도 어떤 도움이나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배급도 끊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감시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사람들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래 같이 가서 그걸 작성하면서 이 장로님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울컥하면서 내가 과연 이들을 책임질 수 있나?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정말로 이들의 신앙을 내가 따를 수 있나? 그러면서 염려와 걱정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장로님이 그때마다 이 성도님들에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이 사람에게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담대함을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후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라는 사실입니다. 용기는 두려워도 하는 것입니다. 용기는 두려워도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앞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온갖 고난의 핍박에 대해서 열거를 합니다. 32절에 보니까 고난의 큰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앞에다가 큰이라고 하는 비교급을 썼어요. 이거는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고난의 핵심, 고난의 가장 큰 고난, 고난의 가장 끝, 그것을 큰 고난이라고, 큰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큰 싸움, 비방과 환난, 구경거리, 자기의 소유를 다 빼앗기는 것 등등, 여기에 대한 답으로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일 때문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큰 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이겨내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 우리 인내 잘할 수 있지? 참는 거, 참아내는 거. 그리고 참지만 말고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로 물러서는 건 뭐예요? 멸망에 이르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멸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끝난다 그 말이에요. 뒤로 물러가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배수의 진을 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번 작정 새벽 기도를 보면서 저는 신정이의 배짱을 보았습니다. 우리 신정 자매의 배짱. 핑계와 변명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했어요. 눈이 많이 오니까. 제발 마음속으로도 제가 그랬어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안 와도 되는데, 오늘은 좀 안 와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와보니까 정말 안 왔어요. 그래서 솔직히 마음속으로 참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있다가 문을 팍 열더니 뚜벅뚜벅 걸어와서 딱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가슴이 덜컥해요. 왜냐면 사고 나서 늦었나? 뭔가 있을 텐데, 늦지 않을 건데 늦었는데 뭔가 있을 텐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내려가는데 희수 집사님하고 둘이 얘기하는데 우리 신정자매가 개빡쳤어 그러는 거예요. 개빡쳤어. MZ세대 언어예요? 그러니까 뭐 욕이 아니에요. 개빡쳤어 언니 막 이러면서. 그래서 뭔 개빡을 쳤나 보니까 아침에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저 중산간 쪽에 편백도로 그 밑에 살거든요. 거기 올라가는데도 상당히 고박이에요. 각도도 높고. 근데 이제 시동이 안 걸려갖고 보통 이제 나 같으면 어떻게 하면 아싸 뭐 핑계거리가 생겼다. 그리고 이제 말 텐데 레카차를 불러가지고 시동을 걸어서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저 정도는 돼야지.
그날 일기에 온통 저의 일기에는 신정이 이야기로 도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위로를 받았거든요. 값싼 위로, 힘내 이게 아니라 위로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로는. 제가 몇 명의 사람들을 놓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다짐한 게 있어요. 절대로 대충 전하지 말라. 단 한 사람이 있더라도 말씀을 대충 전하는 것은 목회자의 양심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새벽 예배도 준비합니다. 제가 이번 새벽 예배를 말씀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기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든지 제가 딱 끝나고 나서 어제 배고파서 밥을 잠깐 먹고 잠을 자기 시작했는데 어제 12시 20분에 일어났어요. 난 12시 20분. 내 평생 이렇게 길게 자본 적은 없어요. 잤는데 너무 달콤하게 잤어요. 그래서 내가 딱 눈 뜬 순간 뭔가 이상해서 제가 핸드폰을 딱 보니까 12시 20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 본 거겠지. 그 날짜겠지. 그리고 눈을 씻고 다시 보니까 정말 12시 20분이에요. 그만큼 제가 모든 걸 다 쏟아 부었어요. 여기에 모든 걸 다 쏟아 부었어요. 왜냐하면 세일의 작전 기도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이 말씀에 어떤 희망을 찾고 이 말씀이 살리고 또 이 말씀이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대충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조금 게으름이 또 찾아오기도 해요. 이 정도면 됐지. 그런데 제가 신정이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제가 다시 한번 결심했어요. 그래, 이 내 말이 뭐라고. 저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대충 핑계대고 안 나와도 되는데 레카짜까지 부르면서 이 자리를 사모하고 이 자리를 나오려고 하는 그 성도가 한 명이라도 있는데 내가 말씀을 대충 전할 수 있을까? 저는 큰 위로를 받았어요.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 신정 자매만 저에게 위로 준 게 아니라 우리 박준상 집사님도 새벽 예배 말씀을 녹음을 하고 그 말씀을 일일이 다 적고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그 자세와 태도를 보면서 의지를 다지는 거죠.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사람이 우주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최선을 다해 다시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면서 올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가 주는 부담감 때문에 몸을 사리고 핑계대고 변명하는 찌질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찌질함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사실은. 두려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게으름도 사실은 두려움이에요. 게으름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새벽 기도 나오면 어때요? 하루를 망치잖아요. 하루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루를 망치더라도 내 하루를 온전히 내가 다 누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 이게 용기예요. 이 용기. 어떻게 하루 앞도 알 수 없는 인생길을 신앙의 길, 믿음의 길로 바꾸면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이런 찌질함으로. 길이 아닌 곳에 길을 내면서 가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길이 없어요. 준석 집사 길이 있나? 그렇게 사는 거? 준석 집사가 이번에도 찬양 아침에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씻고 준비하고 여기 와서 찬양을 준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 당연히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준석 집사 일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가 보니까 차를 샀는데 뭐 20만 킬로가 넘었더라고요. 제주 전역을 하루 내내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졸면서 운전하겠죠.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 하루를 온전히 다 버리더라도 내가 아침에 새벽에 찬양하는 걸 내가 포기할 수 없겠다. 이거예요. 우리 태안 장로 같은 경우는 좀 감기가 심하게 걸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막 기침도 심하고. 그런데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인생은 신앙은 도전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11조 사역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거 못하는 거요. 그냥 뭐 핑계대고 한단 요 정도야. 아니에요.
이게 다 용기가 없는 찌질함들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 교회에 답을 주는 공동체가 되자. 많은 사람들이 쾌천 마크를 붙여요.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복받고 살 수 있을까? 가난해지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다 쾌천 마스크를 붙여요. 그래서 세상에 발 하나, 교회에 발 하나 두고 살아가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것에 어느 정도 배려를 하면서 뭐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좀 이 생각을 거스르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살아도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 성도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 앞에 맞서서 직면하고 그 두려움을 용기로 뛰어넘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마음의 가상의 선을 긋고 더 이상 넘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신앙생활에도 선을 긋죠. 요 선, 요 정도만 나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선만큼 생각하게 되고, 그 선만큼 헌신하게 되고, 그 선만큼 희생하려고 해요. 신앙에는 선이 없어야 돼요. 이 가상의 선을 넘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이 선이, 내가 거어놓은 가상의 선이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만들어내고 자신의 신앙의 한계, 믿음의 한계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수영을 어떻게 배웠냐면요, 내 힘으로 배우지 않았어요. 제가 물을 두려워해요. 그럼 내 힘으로는 이거 수영 못해요. 근데 동네 형들이 저를 그 자그만 저수지 안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살려고 발버둥 치다 수영 배웠어요. 이 형들은 자기네들 키에 어느 정도 되니까 얘가 발버둥 치면 건져줘야지, 그런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던졌는데 요 놈이 죽기 살기로 막 발버둥 치면서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 배웠네? 그럼 끝내는 거예요. 난 죽을 뻔했는데.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곤란하게 하고 여러분을 저주하기 위해서 어려움 주는 거 아니에요. 수영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독수리들이 새끼를 낳아서 절벽 위로 갖고 가서 떨어뜨리는 것은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 날개 있잖아. 그거 펴서 날아. 왜 날개를 피지 않아? 그 이야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종환의 시, 담쟁이,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시거든요. 그 시 한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모두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심지어 담쟁이도 넘는다니까요. 자기가 그어놓은 바운더리를 넘으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이것밖에 안다는 것은 우리가 선을 그어놓고 그 밖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용기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황선미가 쓴 책 마당을 나온 암탉을 보면 이 암탉의 소원은 아주 소박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알을 품고 그래서 자신이 병아리의 탄생을 보는 것이 유일한 꿈입니다. 그러니까 암탉은 결국 자기답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답게. 그런데 주변에서 자기답게 살면 위험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답게 살려면 닭장을 나와야 되거든요. 더 이상 주인이 주는 이 먹이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먹이를 구하고 자기가 지렁이를 잡아먹고 온 숲을 쏘아다니면서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닭장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닭장에 있는 게 안전해. 너 나가면 쪽제비한테 잡아먹혀. 그러니 안전한 닭장 안에 머물러야지 돼. 하고 자꾸 선을 그어버립니다.
우리도 우리의 선을, 가상의 선을 걷고 살잖아요. 요 정도만. 이 가상의 선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저는 압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저는 원래 인문계 학교로 지나갈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축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축구 선수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키가 자라지 않으니까 저희 때만 해도 키 큰 사람들을 선수로 뽑는 그런 한 시즌이 돼서 키 작은 사람들은 축구를 잘해도 학교에서 뽑지 않았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어요. 뭐 오퍼가 안 들어오니까 갈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그렇다고 뭐 우리 학교가 뭐 축구를 잘했던 학교도 아니고, 근데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너는 공부를 해도 될 것 같으니까 공부를 해서 인문계를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더 이상 뭐 갈 곳이 없으니까 한 2달 남겨놓고 공부를 해서 결국은 이제 인문계로 갔어요. 가서 자율학습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자율학습. 그 자율학습이 아니라 타일학습이에요. 6시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버스 타고 6시에 학교 도착하면 6시부터 공부가 진행이 돼서 딱 끝날 시간에도 버스가 11시 10분에 끊기는데 11시에 딱 끝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뛰어가는 거예요. 가서 2번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을 하고 나니까 이 닭장에서 나는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더라고요. 모든 것이 통제되고, 공부를 언제 해봤어요? 도저히 못 버티겠는 거예요. 이 담장 안에서. 그래서 저는 담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담치기 알죠? 자율학습 안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공부를 안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고2나 고3들이에요. 이제 막 신입생이 된 고1이 담치기 하는 것은 유일하게 나 혼자였어요. 유일하게. 이 동산고등학교 야구 명문 학교잖아요. 아마 가보면 알겠지만 담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이렇게 뛰어도 안 닿아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담치기를 할 때 서로 도와줘요. 친구들이 이렇게 엎드리고 있으면 밟고 올라가고 위에서 손 잡아주고 그래요. 근데 난 친구가 없으니까 손 내밀면 그냥 고3 형들이 잡아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요. 고3 형 중에 한 분이 중창단을 같이 했었는데 그 형이, 야, 너도 고3인 줄 알아? 전학 온 학생인 줄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고1 때부터 포기를 한 거예요. 난 벌써. 그 담장 안에 갇혀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용기가 필요했어요. 한 번은 잡혀갔는데, 담치기를 하다가 교련 선생님한테 잡혀갔는데, 교련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1학년 놈의 새끼가 그걸 조포라고 그래요. 조기에 포기했다는 거예요. 대학을. 조포. 대학을 포기한 걸 대포라고 그러고, 벌써 포기해서 너 인생을 포기한 거야 이러면서 막 저를 혼냈어요. 그때 제가 그 선생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 나 여기 학교 계속 다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 한마디 남기고 제가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픈지도 몰라요. 아픈 거예요. 시름시름 앓은 거예요. 학교도 가지 못하고 막 고열이 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학교 그만 가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학교를 못 갔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 동화에 나오는 그 오리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 오리는 먹고 사는 게 힘들면 신앙의 원칙은 깨지기 마련이고, 우리가 젊을 때는 열정으로 버티지만 나이가 차고 힘겨움이 가족까지 이어지면 어쩔 수 없이 담장 안의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감을 얻고 삶은 편안해지지만 우리는 생계의 덫에 갇힌 채 어쩌면 이렇게 우리 인생 마무리해야 될지도 모르죠. 이런 걸 생각하면 가끔 울컥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아니라 저는 얼마든지 담장을 넘어 도망갈 거니까. 생계에 갇혀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용기를 내야 됩니다. 용기를 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시도도 해보지만 금방 현실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만 다시 선 안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삶인지
뻔히 아는데도 정작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닭장을 나가지 않으면 당장 주인이 던져주는 먹이에 길들여지지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은 주어지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밥상 위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지역의 도전을, 집을 뛰쳐나온 도전을 환영하고 자꾸 돌아다니세요. 도전하세요. 여기저기 원서도 여기저기 다 내세요. 도전해야 돼요. 일평생에 20대 때 도전하지 않으면 언제 도전하겠어요? 30대 때 도전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 색깔을 내야 된다. 20대 때 괜히 철든 척하고 안정된 직장 안에서,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안정된 직장이라고 개념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뭔 안정된 직장을 찾는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태안 집사 직장 그만둔다고 할 때 잘했다,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의 삶이 최선일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김승진 선장, 우리 책 북콘서트 다 했잖아요. 북콘서트 할 때 읽었잖아요. 혼자 떠나는, 인생은 혼자 떠나는 여행이다. 그 책을 제가 다시 꺼내서 읽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인생은 모험입니다. 신앙생활도 모험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을 선택하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담대함을 버리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셨는데, 이미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정면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피하고 도망다니지 말고 부딪혀야 됩니다. 시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왕도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가 해주는 거 그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말씀 내가 읽어야 돼요. 설교 내가 들어야 돼요. 11조 내가 해야 돼요. 예배 내가 드려야 돼요. 왕도가 없어요. 들어서 알고 있던 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시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요. 신앙도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시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이, 그 용기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줘요. 힘든 건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공식을 버리세요. 힘들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도 웃을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제 동기들이, 목사님들이, 친구들이 와서 늘 이야기해요. 야, 힘들겠다, 박 목사. 정말로 안 내? 야, 이 잔디는 어떻게 닦았고? 이거 어떻게 관리해? 야, 난 이거 못해. 그러면서 나를 조금 이렇게 안쓰럽게 봐요. 근데 나는 그 친구들이 더 안쓰러워요. 내가 그래서 뭐 불행하냐? 아니에요. 전 잔디를 깎으면서도 행복해요. 여기 홀로 있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해요. 그렇게 안 보이나 보지? 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눈으로 보는데 행복해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호텔이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어떤 곳에 있더라도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워질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과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달라요. 달라진 모습이에요. 홍해를 한번 건너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더 두려움이 큰 그런 일이에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보다 유속이 더 빠르고
거기에 발을 딛는 순간 다 떠내려가요. 홍해는 적어도 그렇지 않았어요. 용기는 여러분 학습 효과를 통해서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해봐야 돼. 우리 신정이처럼 잘 됐네? 나 그렇지 않아도 이거 뭐 눈길도 이게 아니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해내려고 해야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믿음을 왜 믿음답게 만들지 못해요? 믿음이 있는데 왜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내려고 해야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나 기억해? 주변에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귀 기울이지 마.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해내려고 하면 안 돼. 그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해내려고 하세요. 평생 그래야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용기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원래 용감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문제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부족함을 핑계와 변명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타인들은 그 사람 용기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용기는 내 안에서 발생하지 않아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고 저 사람 담대하네? 용기 있네? 그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타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용기 있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주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해피엔딩. 그러니 올 한 해 가상의 선을 허무세요 다. 이번에 우리 청년부가 홍콩을 간다면서요? 아주 잘했어요. 역시 희수다. 가세요. 그 돈 아껴놨다가 뭐 할 거예요? 그거. 햄버거 사 먹느라 다 쓰지. 가세요. 가서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경험하세요. 체험하세요. 그리고 이곳에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저들이 과연 표정은 행복한가. 한번 가서 막 즐거운 일도 막 하지만 한번 호텔에 가서 좋은 것도 먹어보고 한번 해보세요. 자꾸 해보세요. 도전하세요. 이것에 머물지 마세요. 저는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 수련회는 저기 프랑스 파리에서 5박 6일. 그때 돈 없다고 아주 징징거리지 마세요. 너 찌질하게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찌질하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돈 아픈 것 같고 그렇게 하고. 물론 그때 내 비용은 준석이가 다 될 거예요. 1,000억의 비전이 있는데 뭐. 뭘 하려고 그러면 요만한 거 갖고 하나 벌벌 떨고. 심는 게 있어야지 주지. 하나님이 심는 게 있어야지 주지. 저는 우리 인이가 앞으로 지금 인생보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더 나는 풍성한 결실들이 나오리라고 생각해요. 왜? 전성도가 지금 한 명 놓고 기도하잖아요. 전성도가 걱정하고 염려해 주잖아요.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정말 복이에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요. 저 조그만 놈이 왜 이렇게 당당하네. 저거는 살아오면서 당당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를 두드려 팼어요. 그랬더니 친구 아버지가 와가지고 저를 부르더니 너 엄마 아버지 데리고 와 그래서 아버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없는 호로 새끼가 그러면서 저한테 뭐 이렇게 당당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해요. 그 아버지한테 제가 욕했어요. 욕할 어른이라고 다 뚫렸다고 다 나오는 말 다 하는 게 아니라 18 하면서 제가 달려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제발 비굴하게 살지 말자고요.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결국 우리는 어떤 인생들이냐? 안 될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이 용기가 주어지지 않아요. 용기는 두려워도 현실에 직면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의 인물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하나를 들고 나갔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나갔을 거예요.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갔을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살 수 있어요. 이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죽고자 하면 살게 돼요. 근데 자기 몸살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일만 쌓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 준석 집사 이렇게 나와서 촬영하는데 얼굴 낯빛이 다니엘처럼 빛나잖아. 속은 썩었지만. 그래요. 우리 인생 짧아요. 제발 비굴하게 찌질하게 살지 말자고요. 요만한 거 하나 갖고. 이번 주에 내가 그 극동방송 갔더니 뭐 아줌마가 그 권사님이 밥을 뭐 이렇게 휴가라서 그냥 안 먹는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 먹는다고 갔어요. 갔는데 전부 다 돈 안 내려고 찌질하게 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고 왔어요, 그냥. 근데 얼마나 시원하든지, 마음이 속편하든지. 그거 뭐 얼마나 돼요? 물론 저한테는 큰 돈이에요. 자꾸 제 자랑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찌질하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제발. 찌질하게. 예. 그거 딱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또 채워주셨어요. 몇 배로, 3배로. 오자마자 바로 채워주시더라고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를 하나님은 곤란 가운데 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나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어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적당히 믿으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살게 돼 있어요. 왜요? 여기 한 발, 여기 한 발 놓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제가 스키 캠프 하면 스키를 가르쳐보면 그래요. 스키를 가르쳐보면 이건 두려워갖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냥 내가 가르쳐준 대로 딱 A자 만들어서 딱 내려가면 가다가 어떻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어떻게 내려가요. 근데 저 꼭대기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인 줄 아세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두려움 가득 차고 얘라 모르겠다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거꾸로 잡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못하네. 여러분, 이왕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여기에서 승부를 봐야 돼요. 괜히 세상에 한 발, 여기 한 발, 저기 한 발 거치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